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한 해를 지나면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시작한 2018년이 오늘 드디어 마지막 주일, 또 내일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2018년도도 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년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올 한 해 지금 이 성년주일 마지막 주일이 나의 오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정말 오늘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그날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심각한 질문 같지만 죽음은 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죽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 우리 사랑하는 같이 신앙생활 차기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7일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는 12월에만 벌써 한 3군데를 벌써 죽음을 목격하고 입간도 하고 유골도 보고 하는 시간을 벌써 3번째 가집니다. 이렇게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음은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날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용어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있죠. 심판을 벌 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분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심판에 형벌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벌 주는 개념으로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자에게 구원이요, 또 그렇지 않는 자에게 영벌이라는 분명히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내용은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라고 고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한 일에 대한 평가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공부하는 학생이 그 공부를 끝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시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셈하심이 바로 이 심판이란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합니다. 모든 가치는 평등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가 평가하시는 평가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평등한 하나님, 근데 평등한 하나님은 아니고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평의 하나님이지 평등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된 가치는 다 존귀하고 귀하고 평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피조된 피조물들은, 또 특히 우리 인생은 그 주신 삶에 대한 결과는 공평의 하나님이지요. 즉 우리가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고 우리를 산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지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크게 구원이라는 한 덩어리로 그냥 설명해버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죠. 이신칭이. 그리고 이신칭 후에 두 번째가 성화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나가는,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이룹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교리죠. 근데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삶에 대해서 각자가 행한 대로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제일 옳고 제일 중요하죠. 아직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해서 또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믿는 게 제일 옳고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가 계신 것, 이걸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즉 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이렇게 물들러 가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셈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궁극적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셈하심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상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는 것이죠. 저도 상 주신 하나님이 없다면 막 살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상 주신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평가하시고 셈하실 것을 알기에, 행한도로 갚을 것을 알기에 인내하고 참고 내려놓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셈하신 그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매 순간순간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 대한 상주심이죠? 우리는 이렇게 상주심 그러면 객관적인 얘기를 해요. 뭐 목사님, 뭐 교회, 한국교회, 뭐 누구 아니고 바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셈하심이죠. 다른 거 볼 이유가 없겠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삶에 상 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뭐 나이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어느 날 그날, 즉 비수처럼 날아오는 그 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만 봐도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 주신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네 상을 이미 받았느리라. 상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 상에 대해서 요즘 구원받으면 다 끝이라는 뭉뚱그려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그날이 올 때 우리의 삶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언제 임하여도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정말 그리스도 의를 입어 생명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충성스럽게 청지기로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생을 얻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온 사람이라면 그의 마지막 날 가장 인생 최대의 기쁨이 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그날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끝이 나지만 죽음은 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주님과 완벽한 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인생의 죽음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약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삶을, 통해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날은 완벽하게 만족을 얻는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페이지를 접고 새로운 2019년도 도화지를 새로 받으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날을 그토록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았는가? 공부를 평소에 하는 학생은 시험날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날이 아주 최악의 날이겠죠. 우리가 정말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았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정말 오늘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좀 유언들을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는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뭔가, 그걸 알아야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준비가 이루어지겠지요.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흙이라고 이야기해요. 흙, 먼지라. 이게 원문을 보면 티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먼지와 티끌이에요. 우리의 재료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된 것은 하나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었지요. 근데 재료는 먼지와 티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숨이 멎고 딱 사망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체는 말이에요. 늘 하장장을 가지만 하장장에 1시간 반 동안 태우고 나면 뼈조각 몇 개가 쫙 남는 것. 그래서 부수면 딱 요만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생명 딱 떠나가는 순간 그 육은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저는 화장장 갈 때마다 오래만 해도 한 10번은 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 한 줌의 죄로 바뀌는 거 보면서 저기 인생인데 저기 난데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돌아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인간이지, 떠나는 순간 먼지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욥기서 5장 7절은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다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욥기 하면 벌써 두려운 분들이 있죠. 참 인생이 여러분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불이 올라간다, 불꽃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죠? 불꽃은 튀기면 다 위로 가면 이게 법칙이에요. 이것처럼 인생은, 모든 인생은 모두가 고난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올 때 그 좁은 문 나오다가 울면서 나오죠.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결혼해서 애 키우는다고 고생하고,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고, 그냥 늘 고생이죠, 여러분. 그리고 평생 관계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힘들어서 고생하고, 인간이 인간을 관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 그랬어요. 고해. 불교는 이걸 이미 간파했어요. 고해. 고생해 받아라 이거지요. 근데 아무도 이 고생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고생을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죠. 너무너무 외로워요. 이게 인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기 인생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함은 80. 요새 좀 고쳐야 되겠죠? 인생의 연수가 80이요 건강하면 90이요? 아니면 인생에서 90이요? 강건하면 100세요? 이렇게 한번 한 20년 늘어났다고 칩시다. 뭐 그 큰 차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생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을 것 같아. 길어지는 것 뿐이더라고요. 더 오래 사니까 고생이 더 길어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화살이 날아가듯이 신속히 날아갑니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때깍때깍 카운트다운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기 나이를 먹는 순간만큼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자기 사는 날을 까먹는 거라고요.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에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저 여전히 지금도 소년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요즘 밖에 나가서 누구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제 머리를 보면서 거의 노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내가 지금 그래도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때마다 문득 내 나이가 이제 그 어른들, 그 옛날 꼰대들, 노인들 나이가 내 나이구나 하는 사실을. 근데 뭐 하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님은 늘 그렇게 말해요. 내가 2번 눈 깜빡거릴 때면 80이 되었더라. 이런 거짓말을 아주 천연스럽게 하십니다. 근데 눈 2번 깜빡하는데 80이 되었어요. 그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겠죠. 이게 인생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뭔 소리 하나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지금 20대 여기 초반 젊은이들 자기 유치원 시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요. 유치원이 뭐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근데 벌써 내가 나이 20살이 넘었어. 그 팽열차 타고 가고 있어요. 그 때깍때깍 점점 사는 날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까지.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그리고 솔로몬, 우리의 믿음의 선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인생을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헛바람 나와요. 5번씩이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헛되도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히브리어는 2번 이상 쓰는 것은 강조를 의미해요. 근데 강조를 지나치다 보면 5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토로한 사람이 평민이 아니고 모든 삶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뭐 평범하게 산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고 권력도 다 가져본 사람이 이 정도 누렸으면 야 인생은 멋지고 살아볼 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예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렸으면서 금덩어리를 아예 그냥 늘 일상의 이 부를 가지고 살았으면서 그렇게 누렸으면 좀 인생은 좀 살아볼 만하다, 멋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야 뭐 가져본 게 없어서 그렇다 이야기하더라도 말이야, 솔로몬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누린 것이 많을수록 허무의 깊이는 더 깊어요. 아세요 여러분? 많이 가져보고 많이 누려본 사람이 허무가 더 깊다니까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자신이 그 누리고 가진 많은 것으로 자신의 죽음과 늙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신의 늙음과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은 인생의 죽음이, 삶이 우리의 생명의 코끝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호흡이 코끝에, 이제 생명의 코끝에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뭐냐고 정의 내리면, 성경대로 정의 내리면, 숨을 이렇게 들이켰는데 내쉬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죽음인 거죠. 시신이 되는 거예요. 들이셨는데 내쉬지 못하면 끝이지요. 우리의 이 한문의 목숨이라고 하죠. 생명을 목숨이라고, 목에서 숨을 쉰다 그러는데 성경 코에 생명이 있다고 숨을 쉬는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호흡이 끊어지면 우린 더 이상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시체, 시신으로 취급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이라도 숨이 딱 끊고 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시신이에요. 하룻밤 다 같이 끼고 자지 않습니다. 영안실로 보내버리지.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니잖아.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시신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지요. 숨이 들숨 날숨인데 들숨 있다가 날숨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분명히 인생은 내가 내 길을 걸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가 목표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걸어보는데 결과는 한 번도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젊은 사람은 그래도 좀 낫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너무너무 뼛속 깊이 사실을 직시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이거죠.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생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허무하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자의 붙듦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정말 그와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이 땅에 사는데,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죄와 그 쓰레기 같은 욕망과 욕심의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인생을 일찍 깨닫고 믿음의 위인들은 그날을 참 대비하면서 살았는데, 그 삶의 그 농축된 그 삶의 엑기스가 어디 있냐면 대부분 유언에 있어요. 유언. 물론 저는 이렇게 요즘 돌아가신 분들 보면 유언을 하고 돌아간 분들도 있고 유언을 못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유언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인생은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유언을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뭐 그 유언 문서로 안 난 거 녹음을 안 해놔도 그분의 삶을 함께 했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성경에 이 유언을 남긴 몇 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셈하시는 날에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구약 족장들의 유언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 강의하면서 25장에 아브리 죽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유언이 없어요. 그냥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이삭도 여러분 유언이 없어요. 족장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에 보면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은 나도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하라. 내 안에 리브가도 있는 곳, 나가 들어갈 막벨라굴에 장사하라는 것으로 유언을 대신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 막벨라굴의 유언, 왜 이들이 그 장사하라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동일해요. 이 내용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막벨라굴이 어디냐면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 근데 그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사서 대대로 자기 가족들을 막벨라굴에 안장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뜨겁다 뜻이는데, 상수리 수풀나무에 항상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원래 이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했냐,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했는데, 실제 족장들은 땅이고 뭐고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저 막벨라굴 정도만 가져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삶의 이정표가 막벨라굴이로 정착을 해요. 그것은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만든 그들이 본향을 향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물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동선 한번 다 바라봐. 네가 바라보는 내가 다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옮겨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로 인생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족장들은 깊이 교제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주안점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뜨겁게 하는 그 교제하는 삶. 그 막벨라 굴의 상징은 뭐냐면 결국 본향을 지향하는, 이 땅은 나그네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나가는 삶을 지향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지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유언이에요. 자녀들아 이 땅에 관심 가져, 이 땅에 영광과 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삶. 그 본향을 근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가 그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지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여기 한가로운 이 족장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 번 더,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그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번째인데 형들보다 먼저 죽어요. 형들이 더 오래 살아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갑니다. 어제도 우리 조카 이야기가 동생이 먼저 가네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먼저 가. 자기 어머니가 먼저 가. 순서는 제일 큰 이모, 맨날 이렇게 한참 높은 이모 생각하다 자기 엄마는 막내라고 생각했는데 막내가 제일 먼저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도 여러분 먼저 가요. 형들보다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갈 때는. 근데 오늘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가야 돼. 여러분 애굽의 총리죠. 요셉이. 이 정도 되면 뭐 비석을 만들고 큰 무덤을 만들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한번 장례식을 해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애굽의 총리인데 말이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향하는 삶이죠. 반드시 이 해골을 메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400년이 지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나중에 시간을 찾아보세요. 요셉의 유골을, 그 해골 400년 이상 유골을 메고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종사를 했지만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라는 삶의 지향점을 그는 잊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그가 권력을 누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마음에 품고, 그래서 해골을 메고 나가는 것이 이 후손들에게 삶의 지향점을 던져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은 사실 모든 후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의 죽음은 자녀들에게 큰 메시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몇 천마디 말보다 부모님의 죽음이 훨씬 더 큰 메시지로 남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음은 모든 사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인자의 죽음이든 여러분 어떤 이의 죽음이든 간에 결국 죽음은 인생에게 큰 메시지로 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데 저는 이 요셉의 이정표의 유언을 보면서 긍정적인 유언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유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나도 우리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는 자녀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반면교사의 유언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은 다 자녀들에게 큰 메시지가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라고 해요. 누구든 그것이 어렵게 살든 부하게 살든 어떤 삶의 형태든 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라는 것이에요. 자,
가나안을 향한 결국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전 민족의 정체성을 향해서 출애굽하게 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요셉의 족장들의 유언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족장들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인물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15절 이렇게 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나고 땅 분배했는데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땅은 오래전부터 우상을 섬기는 다 각자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여호수아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 진짜 그 7족속의 신이 너희 하나님은 그를 섬기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언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에요. 뭐냐면 내 자녀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길 것은 결단입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은 자신이 죽고 떠나고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라고 유언하는 거죠. 내가 떠나고 없어도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무게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보여줬던 믿음, 여러분 여리고 작정, 요단강을 건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 입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로 줬을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그날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 시간이 있으면 길게 살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절 3절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산 위에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제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모든 삶에 가는 길을 가고 있다. 나도 가고 너도 갈 것이니 솔로몬아, 이 가는 길을 잊지 말고 가는 길인데 중요한 건 네가 대장부가 돼야 된다. 여기 대장부가 된다는 게 남성상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사내다움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남성의 대장부는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너는 사람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이 두 가지 이 남성이 자카르라는 건 남성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시라는 것은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남성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사람됨을 부인하고 짐승처럼 전락했던 한 여인을 강간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자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은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무엇이 되고 어떤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목사가 되고 어떤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열정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게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이미 자기가 뼈저리게 자기의 실패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존재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유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여러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이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네가 제대로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가품을 살수록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죠. 고가품 잘못 사용했다가 그냥 망가뜨리는 거죠.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주셨거든요. 이 말씀들은 네가 사용서를 잘 읽고 그대로 지켜 행하야 네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삶이 형통할 것이, 그렇지 않으면 패가 망신해서 자신이 경험한, 피 맺힌 경험한 것.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었지만 그런 죄를 짓고 그 아들들에게 일어난 고력 상정을 아시죠? 암놈이 다말을 범하고, 여러분 또 그 죄로 압살롬이 암놈을 살해하고, 이런 가족 상정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다윗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맺힌 유언이에요. 너는 이 사형설명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날의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을 하나 볼까요?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럴 정도로 나중에 우상숭배가 타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받은 증거는 전도서 때문이에요. 전도서 보면 그가 얼마나 회개한 흔적이 전도서에 다 있어요. 그의 회개 고백서지 여러분.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정말 다윗의 후광으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근데 말리는 우상숭배가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전도서가 회개서예요. 예, 솔로몬 구원받았어요. 이게 분명히 이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근데 그의 마지막은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걸로 그는 자기 인생의 무게를 다 실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거든요. 송두리째 부서지고 그 부경화가 아무 의미 없이 그 인생의 말년에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족장들을 이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을 준비한다면 좀 신약으로 와서 한 두 사람만 생각. 베드로 우리 한번 볼 수 있죠.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럽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우리들을 향한 유언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지식이 있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려요. 여러분, 미술 그림을 감상해도 그림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깊이 있게 봐요. 근데 우리는 조예가 없어서 앞만 그림 봐도 그냥 아름답네 그러면 끝이죠. 근데 미술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림이 달리 보여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건 다 아름답다 그러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은 형식도 알고 내용도 아는 사람은 다 음악이 다르게 들려요. 아는 만큼 더 들려고 아는 만큼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을 그에게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그에게 언제든지 맡길 수 있겠죠.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겠거니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에 우리도 모르고 죄 짓고 그냥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저는 결국 이 꼬린 지점은 이 사람의 유언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신학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날을 준비해라 하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전제가 뭐냐면 마지막 포도주 붓는 제사 끝분 마지막
제사가 전제예요. 포도주 붓는 것으로 제사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그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때면 내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제가지의 부음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고백하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속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결국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가를 마쳤다. 참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을 보면 그가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본 예수님 믿고 살아본 싸움이 나와의 싸움, 늘 내 자존심과 내 자와의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진리와의 싸움이죠. 늘 진리대로 그 부르심대로 자신의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해서 진리 아닌 것들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바울은. 그리고 왜 달려갈 길을 마쳤다며? 달려가니 주님이 다메섹 동에서는 이방인의 사도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택한 사도로 불렀다. 하는 날부터 복음의 전도자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끊임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기가 부르신 부름의 모습대로 달려갔다는 것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같이 고민하면서 궁금했는데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럼 참 우리의 삶이 결국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의외로 여러분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그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가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삶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삶아가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결국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딱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두 가지로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총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인물들의 유언의 깊이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과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우리가 아까 인간의 정의를 성경에 낼 때 그렇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신의 이정표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사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 후회하고 자책으로 우리가 보낼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중요한 오늘의 시간 속에 또 어떤 날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1년의 도화지를 받을 수 있을지 또 20년은 뭐 어떤 인생을 도화지를 우리가 남는 거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은 결코 짧지 않고 또 그렇게 금방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요. 원래 빨리 지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죠? 저는 늘 빨리 지나가는 것에 요새는 감사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뭘 그렇게 내가 살아도 그렇게 많이 이루고 이런 것에 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이루어요, 이루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 부르신 은혜의 분량대로 순종해 가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제가 짧지 않아도 예수님 3년 공생에 사셨는데 그 3년 공생에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과 그의 말씀이 인류를 바꿔놨어요. 그러면 3년이 얼마나 짧은 세월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3년은 인생을 다 바꿨어요. 인류를 바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믿음으로 산다면 그게 아무리 짧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면 그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곳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다 이제 지나가고 내년이라는 시간표를 다시 받을 터인데 우리가 정말 그날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부지런히 우리의 주신 시간 속에 심는 삶이 심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심지 말고 성령으로
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의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예. 스피노자는 그런 말 했죠.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근데 여러분 참 그런 말들이 왜 인류의 이정표가 되는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심으면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열매는 영원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고 믿음으로 심었기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정표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에 이어갈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열매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심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각하고 그날을 대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씨앗에 심는 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내년 1년 또 2019년 달력을 주실 때 그날을 대비하며 주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